네, 오늘 우리 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우리 그레이스 교회 저희 금요 예배는 7시부터 시작하고요. 또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부터 시작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7월 달부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고 그 건물을 얻었습니다. 뭐 제가 얻은 게 아니고 또 한 성도님이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지하로 가는데요. 또 하나님 그 귀한 또 공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한 성도의 또 헌신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개척을 5월 5일 날 했는데 또 7월 달부터는 또 건물을 얻어서 입당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척척척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또 공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구체적으로 입당 예배 또 하면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늘 이렇게 잘 외우고 또 전도할 때도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중국어로 외우다 보니까 한국어가 좀 서투네요. 참고로 중국어로 한번 하면 선 이게 신이란 뜻인데요. 선아이 스런 이게 그러니까 신이 스런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아이 스런 선저 짱타的独生子赐给他们招一切信他的不知灭亡反得永生因为神差他的儿子降世不是要定世人的罪乃是要因他得救뭐 명동이라든지 하여튼 서울 시내 전도하러 갈 때 중국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장 16절 17절 이렇게
들려주면 다들 반응을 해요. 야, 저 사람 혹시 시에자오 뭐 이렇게 이단이 아닌가. 워낙 저기 길거리에서 열성분자처럼 전도하니까 예수교를 전하는데 시에자오 이교가 아닌가, 이단이 아닌가,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길이 쇼핑하다가도 막 눈이 번쩍해가지고 중국말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스도교 예수교 믿나 보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 사람한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충격을 주는, 한 번도 중국 대륙에서 공개적으로 듣지 못한 이런 복음들이 한국에 쇼핑하러 왔다가 한번 듣고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노방 전도, 이렇게 공개적인 전도는 물론 한 명, 두 명 이렇게 영혼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강력한 영적 진을 갖다가 깨부수는, 사람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사회 전체적인 어떤 사회의 그 막힌 담을 이렇게 부수는 그런 전도인 것 같아요. 관계 전도, 이렇게 아는 사람 위주로 전도하는 것은 이렇게 수학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방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것은 이렇게 깨우는, 영을 깨우는, 그들의 가치관을 깨우고,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걸 이렇게 한 번 더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번도 회개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각성하지 못한 자들에게 강력한 영적 충격을 주는 거죠. 머리에 이렇게 누가 방망이를 탁 때리면 쇼크가 오잖아요. 그것처럼 공개적인 프리칭 전도는, 노방 전도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전도하면 사실 전도 받는 당사자보다 전도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삶 가운데 전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장 이 말씀은 16절 저희들 읽었는데 우리가 늘 자주 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던 그 9절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앞에서 쭉 읽으면 기니까 일단 9절 보면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렇게 그 유대 지도자인 그 니고데모와 그 예수님과의 그런 토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이렇게 니고데모는 어머니 그 자궁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늙은데.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리고 바람이 불지만 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들이 읽었던 9절에 보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감이 안 오는,
잘 모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아무튼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물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 물 침례라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썬데이 크리스찬은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제멋대로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예전에 자기가 주인 노릇했다가 성령님을 주인님으로 모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늘 성령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중심, 성령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해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육적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바로 드는 사람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항상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전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떤 민족을 바라보더라도 거기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세계 여행을 하면 다양한 민족들이 보여지잖아요. 저 민족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나 없나. 그런 부담감으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성화를 하는 거죠.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이거 말씀하고 위배되나 안 위배되나. 성경을 다 몰라도 어쨌든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그 거울에 비추어서 위배되는지 안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늘 민감합니다.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행동 양식이라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다. 흔적을 안 남기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뭘 하면 자기 이름을 계속 남깁니다. 내가 했다. 내 중심적이니까. 계속 이 성령의 중심을 둔 사람하고 옛사람, 자기 육체가 늘 자기 중심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람과 같아서 성령의 사람은요, 표시가 없습니다. 이게 안 보이잖아. 바람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부치질 해보세요. 선풍기를 틀어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저 공기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오른손이 선한 일을 하면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착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을 모르게 은밀하게 해요. 기도를 해도 은밀하게 합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나 금식한다. 나 신앙심 깊다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기명으로 합니다. 지금 한국의 모든 교회가 기명으로 하죠. 그게 성령으로 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 보세요. 자기 이름 걸고 하잖아요. 정치인하고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사진 찍고 그죠? 인증샷하고 올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존재하죠. 느끼잖아요. 실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 랍비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존경심을 표하지만 니고데모는 여전히 육에 속한 존재죠. 그냥 존경하는 랍비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다 그 고백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게 땅의 수준, 육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레이스 교회에 또 당연히 이렇게 헌금을 할 때 자기 이름을 쓰지 않게, 이름을 밝히지 않게, 물론 기도 제목은 낼 수 있겠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게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 고아원 어디 사람을 도왔다, 가난한 자에게 얼마 주었다, 그걸 기록하거나 그걸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그 의미는 스스로 까먹는 겁니다. 스스로 까먹어. 예.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나지가 않는, 그렇게 구제를 하면 그게 생활화되어 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예전에는 막 표시내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다녔지만 그냥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 주고 도와줬던 것, 시간으로 도와줬던 것, 은사로 도와줬던 것,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것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요. 상대방 도움받는, 구제받는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도와줬다 사람들한테 알리면 그 사람 부끄러워요. 내가 지지리도 못나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구제까지 받고. 사람은 누구나 어려울 때 도움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복주기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도 복주고 구제받는 사람도 복주기 위해서 그렇게 엄밀히 하라고 합니다. 성령이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니고데모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죠. 우리 10절 우리 계속 이렇게 1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 그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그 토라,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언한다.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천국의 그런 대사로서 오셨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죄와 허물로 결렬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께서는 보고 듣고 다 했던 것을 정말 정인된 입장으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정인된 입장으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증언을 받지 않았구나.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잘 알더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 선생도 유대 사회에서 선생이라고 추앙받고 존경받는데 아직까지 너는 모른다. 나의 증언을 갖다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참고로 이제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 아닌가? 율법은 당연히 지키라고 주셨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걸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행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율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려면 모두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모두 다 지켜야 돼요. 100이면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되고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항상 지켜야 돼요. 예. 어떤 순간에는 안 지키고 어떤 순간에는 지키고 그게 아닙니다. 항상 지켜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돼요.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되고 기쁠 때도 지켜야 되고 슬플 때도 지켜야 되고 자기 감정에 상관없이 지켜야 되는 게 항상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신을 지켜야 돼요. 겉으로만 지킨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 함축된 의미, 정신 있잖아요. 뜻 있잖아요. 그거까지 지키면서 해야 돼요. 굳이 하는데 그냥 돈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랑해서 이 정신을 쫙 이렇게 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사랑해서 지키는데 정말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만이 완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행위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100에 100 다 지킨다 손 치더라도 천국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상황 속에 그 어떤 율법적인 세계관 속에 갇혀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언을 해도 그 정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런 존경받는 선생인데 뭐 그 선생 아닌 사람들은 그 볼 것도 없죠.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또 설득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땅의 일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믿음이 없다.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수준 차이, 관점 차이 확인하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좀 겸손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당연히 하늘에서 온 나를 갖다 이해하지 못한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또한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책이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지식도 너희들 이해하지 못하지 않느냐. 세상에 있는 많은 출판된 책 중에서 예를 들면 그건 뭐 2분의 1이라도 너희들 읽어봤냐?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일을 말해도 잘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져야지. 자기의 그 무지를 갖다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지. 따박따박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논리를 펴면 어떡합니까? 모르면 자기가 모르는 영역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의 그런 영역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의 한계다. 너희가 하늘의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거보다도 좀 너희 마음의 교만이라는 그 돌을 갖다가 제거해라 이 말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교만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일단 자기 세계관으로 딱 이렇게 땅의 세계관, 육체적인 세계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이 이 물질적인 세계관이 딱 이렇게 몸 가운데 딱 이렇게 틀을 잡으면 예,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그것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땅의 일, 하늘의 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참 우둔하다라고 하고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느니라.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제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출신, 출처, 예,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출신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출신이 있잖아요. 예. 애한테 그러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예. 예. 하여튼 그 뭐 드라마도 뭐 출생의 비밀 참 그렇게 하면서 많이 우려 먹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알고 싶어요. 자기 출신. 예, 외국으로 입양 갔던 사람 그 예,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뿌리를 알고 싶어서 한국 땅에 오잖아요. 아무리 자기 엄마가 버려도 자기 부모님 버렸어도 그래도 알고 싶은 게 예, 그게 바로 사람의 아주 그 근본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출처에 대해서 출신에 대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서 자라고 어디서 생활했는지 자기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향 땅. 예. 예. 난 하늘로부터 왔다 출신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예. 고향에서 나오면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짐승에도 다 그런 게 본능이 있잖아. 회귀 본능. 우리가 뭐 잘 먹는 연어회 있잖아. 연어 또한 그렇습니다. 그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그 조그만할 때 치의에서부터 그 상류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이렇게 하루로 자라면서 내려오다가 태평양, 대서양 전 세계 5대양 6대주로 떠돌다가 나중에 자기 후손을 낳기 위해서는 새끼를 낳기 위해서는 알을 까기 위해서는 그죠? 자기가 그 나왔던 그 상류 쪽으로 가서 알을 까잖아요. 그래서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게 수많은 야생동물이 연어를 떼를 갖다가 밥 먹으려고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서 그 거센 물살을 갖다가 헤치면서 상류로 그죠? 그 곰의 앞발과 그 날카로운 발톱을 갖다가 헤쳐가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상류에 자리를 잡고 생명을 잉태하잖아요.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자다. 인간으로 보면 뭐 어떻게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늘이 고향이라니까. 그분 출신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이해가 안 돼도 좀 알아라. 출신 자체가 다르다. 예. 제가 TBS에 갔더니 와 진짜 조선 땅하고 팔도 강산 이 한국 땅하고 다르더라고요. 일단 자연 자체가 달라요. 티벳 자체는요 이 하늘의 지붕이잖아요. 예. 조금만 추우면 하늘에 산에 만년설이 싹 쌓이고요. 바람도 얼마나 급하고 강한지. 또 이렇게 겨울 되면 바람이 불 때는 황사바람. 얼마나 심한지. 그런데 굉장히 건조합니다. 예. 입하고 코하고 다 마릅니다. 그래서 항상 수분이 많이 함유된 그런 핸드크림을 발라야 되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마스크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자연이 오밀조밀하잖아요. 금수강산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티베트 자연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굉장히 장엄합니다. 굉장히 커요. 예, 굉장히 큽니다. 광활한 대지 가운데 예, 우뚝 솟은 그런 산들이 절비하고요. 그래서 기후라든지 이런 자연 환경이 똑같이 아름답지만 예, 성격이 다른 거죠. 예, 기후도 다르고 바람도 다르고 또 산소도 티벳은 산소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티벳 지역에서 출신한 티벳 사람, 이 한국이라는 이 저지대에서 출생한 한국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신체 자체가 티벳 사람은 고산에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산 반응 안 느낍니다. 오히려 이렇게 저지대에 내려가면 저산 반응. 예. 너무 몸이 아픈데 병원 가면 이 병명을 몰라. 그런데 고향으로 예, 뭐 명절날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 감쪽같이 그냥 나와버리는. 예. 이게 몸 자체가 고산에 어릴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거죠. 설계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토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만큼 자기 출신지에 사람은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왔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영향, 다른 세계, 그죠? 다른 육체, 다른 몸, 다른 생각. 우리 IQ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풀이할 수 없는, 연구할 수 없는, 공부를 해도 연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신학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굉장히 교만한 학문이죠. 예. 성경 공부라고 해야 맞는데 신학을 한다. 예.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제가 볼 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을 하면서 배도를 하잖아요. 배도를 하잖아요.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한국에 뭐 신학 학자까지 볼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졸업 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뜨거운 신앙은 어디 가고, 예.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이, 예. 신학도가 졸업할 때 골라잡아 가오리다 막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때는 불같은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었지만 신학을 배우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은 없어지고 차가워지고 냉철한 머리만 있는 거예요.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 자체가 이게 자체가 좀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논문을 쓰잖아요. 신학 석사 논문, 신학 박사.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던 학설을 좀 다르게 해야 되니까 막 쥐어 짜잖아요. 성경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인데 막 쥐어 짜서 새로운 어떤 논정,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지듯이 하나님의 본의, 하나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그냥 학문하는 거죠. 학문. 그래서 참 이 출신이 다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은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딛고 있잖아요. 땅을 딛고 살잖아요. 우리는 땅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땅의 수준대로, 땅의 관점대로 여전히 생각하고 땅의 논리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좀 직시해라 이겁니다. 예, 흙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아다마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해서 아담이 됐는데 그 아담이란 히브리어가 아담인데 그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흙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회귀 본능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인체를 육체를 성분 분석해 봤는데 흙하고 똑같아요. 이 몸은 해체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땅을 딛고 사는 짐승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 다 흙이잖아요. 다 부패되고 해체되면 무질서도가 높아지면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은 땅으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내가 땅의 일을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다는 거죠. 인자 외에는 유일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기까지 이해는 전혀 못한다. 너희들의 한계를 좀 깨달아라. 너희의 한계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약 말씀 우리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민수기 21장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21장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예, 바로 이것이 이 사건이 예수님의 예표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대로 말씀합니다. 예. 이제 출애굽 후에 이제 그 4절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제 이 말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막 옮겨 다니잖아요. 그래서 길도 길고 길도 거칠고 언제 마칠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이런 광야 생활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백성의 마음이 중국말로는 판짜오, 굉장히 번민에 쌓였다는 거죠. 그게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그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극대화되면요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그래서 우리가 이쪽 읽으면 이제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주님도 화가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화가 나시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이라도 뭐 성깔이 없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성질내게 됐어요. 제가 읽어봐도. 5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예.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음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식량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이 맛도 없고 질리기도 하고 매일매일 먹으니까 만나 하나만 먹으니까 이제 배불렀으니까 더 맛있는 거,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더 좋은 거, 더 좀 자극적인 거, 더 좀 세련된 거, 그죠? 예전에 티코 타다가 아이고 좀 뭐 좋은 차 없나? 옛날에는 옹기종기 가족에서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살다가 화장실 2개 있는 사람 막 이렇게 사람의 어떤 욕구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하찮게 취급하는 교만한 영이 싹 튼 거죠,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사실 죽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이고.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게 분풀이 하는 거예요. 짜증 피우는 거예요. 투정하는 거예요. 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안 하고 애굽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종된 그 애굽집에서 끄집어냈더니 구원했더니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천불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갖다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불뱀은요 입에 독사가 있어요. 독사. 한번 물면요 치사율 100%. 광야의 불뱀은요 지독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민첩하고 빠르지. 물면요 바로 치사율 100%. 엄청난 많은 불뱀을 갖다가 확 보냈는데 많이 물리잖아요. 물려서 죽어요. 모세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자원하죠. 중재자 역할을 갖다가 자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 아이고 범죄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러니까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 그걸 죽여가지고 그냥 장대에 이렇게 매는 게 아니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자에게는 뭡니까? 살리라. 9절에 보면 모세가 그대로 하죠.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 불뱀이 물었잖아요. 그럼 불뱀을 갖다가 짝대기에 매달아야 되는데 장대에 매달아야 되는데 불뱀을 매달지 않습니다. 불뱀의 모형을 매달게 합니다. 노뱀입니다. 불뱀에서 노뱀으로 바뀌는 거죠. 노뱀은요 독이 없어요. 독이 죄라면요 독이 없는 죄는 무죄한.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장대에 매달렸어요. 원래 장대에 악독 같은 독사 같은 자식들, 그러니까 우리 죄지은 인간들이 그 장대에 매달려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뱀의 형상만 짊어요. 그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짊어지셔가지고 주님께서는 그 장대에 매달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뱀을 이렇게 매달아라 이야기 안 했어요. 주님께서는 놋뱀을 매달아라. 놋뱀을. 너희가 제작한, 만든. 그래서 놋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예, 제사가 없으신데, 죄악이 없으신데, 이런 사망을, 죄악을, 사망 권세와 죄악을 멸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십자가에, 장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보는 자마다 그 물린 데서 자유가 되는 거죠. 보는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100% 모두. 끝까지 안 보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저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 믿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티벳 같은 데는요, 행위 구원이잖아요. 티벳은 불교입니다. 불교 중에서도 티벳은 행위 구원, 굉장히 수행법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예, 수행법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탄트라 하면요, 밀교라고 다양한 수행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엄난해서 저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엄난합니다. 음양합의를 통한, 그러니까 음양합의, 남자와 여자가 수행을 통해서 음양의 합의를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데 해탈, 그래서 쾌락의 어떤 정점에 이르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쉽게 티벳에 가면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오체투지입니다. 몸의 5부분을 갖다가 땅바닥에 쫙 던집니다. 투지, 던질 투자, 땅지자. 그러면서 그 시골에서, 예, 티벳의 성지 라사까지, 예, 3개월, 6개월 이렇게 그 긴 여정 동안 성지순례를 하는 거죠. 오체투지를 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해요. 힘들면 힘들수록, 고되면 고될수록 더 공덕이 많이 쌓인다. 이런 고된 수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더 나은 내세에 더 나은 어떤 것으로 탄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석탄일, 티벳은 사카다와라고 해요. 예. 앞으로 15일, 뒤로 15일, 한 달 동안 이 사카다와 기간에 술을 금한다든지, 예, 금식을 한다든지, 하여튼 뭐 TV를 안 본다든지, 그리고 적선, 보시를 하는 거예요. 예. 은행 가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10원짜리, 1원짜리, 5원짜리 바꿔가지고 밖에 있는 거지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행을 통해서 티벳 사람들은, 예, 해탈,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세계관에 쌓여 있으니까, 야, 저 보기만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보기만 보면 너의 죄에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데, 정말 인간은 완악하고, 그죠? 자기 고집이 굉장한 거죠. 그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유대교는 그죠, 율법을 지킴으로 징의 이렇게 된다고 자기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믿음으로 제대로 믿어야죠.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이 신극이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믿음으로.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런 아주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강조했어요. 어떤 그 성직을 사고 팔고 어떤 행위를 해야지 징의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신앙이 종교화되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어떤 맹목적인 그 성직자에게 순종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반대 현상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는 자에게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 제대로 믿는 자는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세계관은요, 헬라적인 세계관하고 또 달라요. 믿음하면, 믿는다 하면 당연히 행위가 들어가요. 동양적인 사고도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고하고 비슷합니다. 믿는다 하면은 당연히 행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헬라적인 사고는요, 이분법적입니다. 분리됩니다. 믿는 것과 행위는 분리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세계가 헬라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스가 로마, 유럽에 지금 미국의 온 세계에 영향을 끼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교육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헬라적인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신칭의하면 믿기만 하면 되지. 죽기 전에 믿기만 하면 되지. 내 생활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우리는 연약하니까, 목사님도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죄를 이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내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행위를 바꿔보려고 하지도 않고 생활은 여전히, 생각은 여전히 천국 갈 욕심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적인 세계관의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행위가 수반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어떤 아줌마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제가 엿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막 어떤 친구를 욕하는 거예요. 야, 그 친구 정말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못 믿겠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야, 그게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달라. 은행일치가 안 돼. 은행일치가. 말은 정산뉴스야. 그런데 야, 행동은 왜 그따위냐? 그런 소리를 이야기하는데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령 받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믿는다 안에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은행일치. 그런 자만이 비로소 친구, 중국말로 하오펑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종교화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이신칭이 그 신 안에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행위가 포함됩니다. 행위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학계에서는 그래요.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 그러면 야,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 100%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원론이 모호해지잖아. 응? 행위가 수반되어야 되면 구원론이 모호해지잖아.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면 또 비판을 합니다. 그건 비판받아야 돼요. 그러면 믿고 나서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뭐로 설명할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당연히 맞지. 그런데 제대로 믿어야지. 사실 평신도들은 다 압니다, 그거. 신학자들끼리 막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신학자들, 목사님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것 같아. 오히려 성도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당연히 믿으면 행위가 따라와야지. 그러면 거짓말쟁이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녹변을 만들었을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머리를 들면서 그 노뱀을 바라봤을 때 다시 사는 기적이 있는 것이죠. 이 단순한 걸 잘 믿지 못해요. 우리 티베트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해요. 워낙 행위 가운데 찌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그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그래서 14, 15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이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너희 한계를 알아라. 그런데 죄와 사망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의 한계는요, 죄와 죽음,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죄와 사망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됐습니다. 그 죄와 사망 때문에 인간이 이웃과 단절되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단절되고 싸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을 통하게 만들어주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저희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비자 얻는다고 커피숍을 했는데, 커피 브릿지, 커피 다리. 커피가 다리가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열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민족과 민족과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 하여튼 뭐 노사 문제는 뭐 노동자와 사용자, 하여튼 인간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브릿지가 되자.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갖다가 헐어버리고 다리를 놓는 브릿지가 되자. 이제 그런 저희들의 어떤 의도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토록 많이 외우고 전도했던 우리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여기서 보면서 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에 필이 꽂히는 거예요. 느낌이 팍 와요. 느낌이 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냥 다른 말을 해도 돼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구원하기 위해 뭐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하나 한 어휘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성경에 보면 세상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세상은 악한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라. 요한 1서에 보면 세상에 본받지 말라. 세상에 본받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다. 세상은 그런 악한 개념이 있고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받아야 될 대상.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악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악한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말할 때도 사랑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 대상, 세상은 멀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토록 사랑하사. 예, 사랑이 확 나오고, 이제 직접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은 사랑이 바탕에 깔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사랑이 바탕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러 간다? 단지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한다?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사역적인 어떤 업적을 낳거나 어떤 성과를 갖다가 하거나 어떤 수적인 전가, 그거는 굉장히 좀 형이 상학적인 좀 아래 끝들이 정말 하나님 보세요. 인간에게 이 사역을 지금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첫 사역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주셨다, 내어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저기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제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구절절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네가 아무리 예언하고 아무리 능력 행하고 아무리 산을 이렇게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허사여 헛것이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3장 좌우에 12장, 14장, 12, 13, 14,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뒤에는 다 은사 관련한 겁니다. 다양한 교회 내에서 은사, 그 카리스마적인 은사,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은사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세울 때 은사를 어떻게 하고 그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런데 뜬금없이 중간에 사랑장 그것만 쏙 해가지고 우리가 외우거나 설교를 하는데 바로 이 문맥의 맥락 속에서 사랑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은사를 활용하는 그런 행위와 사랑이 바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라. 사랑으로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병을 고쳐. 이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이 영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데 정말 이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그냥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한 거야. 그냥 교회 성장하기 위한 게 목표야. 그냥 다른 교회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게 목표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좀 다른 교회하고 다른 특별한 교회가 되고 싶은 그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2, 14장 중간에 사랑이 끼어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소멸하지 말아라. 은사를 소멸하지 말고 사모해라.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잊지 말라. 너희들이 은사 구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 가지고 사역해라. 이것 가지고 은사 행위를 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랑장 일단 사랑장이라고 합시다. 뒤에 12장 14장은 충돌되는 장이 아닙니다. 관계없는 장도 아닙니다. 서로 보완하는 장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서로 함께 가는 장이에요. 정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질서 가운데 은사를 행하고 그리고 사랑해라.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는다. 좀 실수해도 덮어라. 실수해도 덮어라. 너희 실수, 너희 허물 주님께서 보혈로 다 덮어주었지 않느냐. 덮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높아시면서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면 너희들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사역, 그죠? 많은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다 죽여버렸어. 다 멸시천대해버렸어. 그런데 자기 아들 보내면, 예, 이제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완결한, 예,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비핵화라고 돌이킬 수 없는 그 핵무기 비핵화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지금까지 막 이것저것 많은 선지자를 보내면 이제는 이제 완결판, 돌이킬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16장 한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